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지붕 위에서 외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전도를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그 말씀 중에서 일부의 말씀입니다. 첫머리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난해하고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그런 말씀인데, 미국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 존 메가더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은 이 강해 설교의 대가이시고, 그리고 또 목회도 잘 하셔가지고 큰 교회를 이끄시는 아주 그 명망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예수 없는 복음, 이런 책이 있어요. 예수 없는 복음. 그런데 이 예수 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시면서 그 내용에서 인용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바로 이 말씀을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예수 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구절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지 마라, 그런 얘기.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 열심히 지나치다 보면 열심히 뭔가를 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지 아니한 어떤 복음, 그걸 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능가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종 같고 제자 같은 걸로 족하라. 너희가 선생을 넘어서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경험칙상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경우에 지나친 그 욕심과 지나친 열심이 성경에서 말하지 아니한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 성경에서 가르치라고 부탁한 그런 것들이 아닌 그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가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도 이와 같은 것을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 문제의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미국 교회의 문제점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자기의 행동거지 하나하나, 언행, 계획, 이와 같은 것들을 그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그 가르침에 적당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개인의 어떤 야심, 욕심, 지나친 열심, 이와 같은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지 아니한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례가 너무도 많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옛날에도 그렇고 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렇고 또 지금에도 그렇고 장차에도 이 교훈은 매우 중요한 그런 교훈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과 본문의 말씀과 바로 마태복음 23장의 이 말씀은 일맥
상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을 비난했던 신앙적으로 열심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열심에서 앞서갔던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말씀을 걸터 앉아서 말씀 위에 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문제도 어떤 것이 문제냐? 그건 바로 자기들의 어떤 가치 기준, 자기들이 율법으로 생각했던 이와 같은 것들이 성경을 능멸하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아니한 수만 가지의 이런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신앙의 열심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과 또 그 모든 그 사역에서 사사건건 방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런 얘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영역에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이 잘못된 비뚤어진 왜곡된 이 신앙은 대단히 큰 문제가 되는데, 결국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신앙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앙에서 열심히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소위 유명하다고 말하는, 그래서 엄청난 교세를 자랑하는, 또 목회에 성공했다고 하는 이런 유명한 설교가들에 의해서 이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전하고 예수님께서 교훈하는 그런 교훈,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이 세상적인 그런 가치의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성을 쌓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와 같은 것이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랬고 중세 교회사에서 보여준 것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많다. 그러면 이 교회 주인이 누구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 이와 같은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룬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영역에서도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의 그 책에서 설명하는 얘기들 중에서 설교가들이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어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규모, 그런 엄격한 룰, 이와 같은 것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와 같은 그 내용이 아니고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저는 아주 그 공감 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있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규모의 신앙, 예수님께서 가르친, 예수님께서 넘어가지 말라 하는 일에서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라 하는 데까지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끝없는 밑을 모르는 그 욕심과 다 채울 수 없는 이 욕심의 자루를 채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방식대로 목회를 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례가 너무도 많이 있다. 이 교회에 의해서, 유명한 설교가들에 의해서 교회는 파괴가 되고 이 세상에서 말씀이 아닌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너무도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서 훈련시키고 새로 전도를 나가면서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방식으로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의 열심 그리고 유대인들이 했던 그 신앙이 옳은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지도 않으셨고 또 불필요한 그러한 많은 어려움을 겪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바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신앙의 열심에 자타가 공인했던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혜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서 이제 가면서 너희들도 예수님 그 선생을 능가하지 마라 그러니 제자는 제자로서 족하고 종은 종으로서 족하다. 종이 선생님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말고 제자가 그 가르친 사람을 뛰어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열심이면 열정이면 다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열심히 있다고 말하는 이 신앙인들에 의해서 교회는 오히려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하시는 이 말씀이 종은 종으로서의 그 위치, 그리고 제자는 그 제자로서의 위치를 뛰어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영역에서 하나의 교훈이 돼야 되고 교과서가 돼야 되는데 이 교과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칫하면 규모의 신앙, 크고 많은 것이 좋다라는 이와 같은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목회를 하거나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나님 그 자체로 풀이라고 하나, 풀 가득 채워진 모이다. 우리가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나님은 다 있다. 우리는 부족함을 채우면 희열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로 우리의 더 많은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 순종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순종. 그 순종의 핵심이 뭐냐? 높고 높은 데를 올라가거나 더 많은 걸 쌓으려 하지 말고 낮은 데로 내려가라. 낮은 데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서 그런 모습보다는 더 많은 걸 쌓고 더 많은 규모를 채워서 세상에 군림하고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고 그게 뭡니까? 그 바벨탑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다 이게. 오늘 한국의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아서 사회에 대해서 좋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까? 세계에서 몇지 안 가는 그런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 교회가 어떤 이미지로 어떤 느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축제, 자기들만의 축제,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볼 때 애매모호했던 이 말씀이 너무도 명쾌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 지혜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목숨 걸고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을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다. 오늘 이 본문 그 2절에 이미 말씀드렸던 그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 이 제자들이 떠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예수님께서 가능하면 지혜들을 용기를 주고 설득을 해서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와 같은 뜻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나가서 전할 그런 각오가 아니면 일찌감치 포기해라 그런 뜻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면 예수 전하면 열심히 하면 뭔가 네가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달콤한 말로 그들을 설득하지 않고 목숨 걸고 나갈 일이 아니면 애시당 쪽 포기해라 그런 얘기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오늘날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이 많은 메시지들은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좋은 것, 그들이 기대하는 좋은 것들을 줄 것처럼 말하면서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얼마나 많냐. 그러나 이 말씀은 바른 신앙할 그런 각오가 아니면 포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포기하라, 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대충 와서 시간 때우고 그렇게 하려면 나가라, 이게 교회 오지 말라, 그런 얘기다. 이게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구슬러 가지고 대충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뭔가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것들 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차고 넘치냐. 이게 마태복음 23장 3절 이하에 당시에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신앙생활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이 열심히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술은 길게 하고,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써가지고 뭐 벽에 붙이고 이마 띠고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짓을 많이 했어. 크고 모든 사람이 보이게 그걸 써서 여기저기 붙이고 다니고, 또 옷술을 길게 하고, 그 유대인들 랍비들이 입는 옷을 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보셔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별 희한한 옷을 입고 다녀요. 모자도 한여름에 양모를 막 그 더위에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어. 여기 네르파트 근처에도 이게 유태인촌이 있는데요, 종종 돌아다닙니다. 한여름에 그 양모를, 머리도 깎지 않고, 그런 모습을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고 한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시면 너희들은 나가서 전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오늘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는, 모범이 되는, 덕목이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사역자들에게 향한, 예수를 열심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뼈아픈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전도를 떠나는 제자들에게 이런 엄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더라. 뼈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혹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런 말씀 밖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오르면 또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와 같은 지위와 그와 같은 목표를 위해서 살지 말라, 그런 얘기. 예수 믿는 일은 그렇게 달콤하고 또 기대 넘치는 그와 같은 미래의 무지갯빛, 그와 같은 거 있는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누차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그게 기독자의 길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데 대한 말씀의 교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와 교회의 이 교훈은 어떤 교훈보다도 강력하고 뼈아픈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단이 뭡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단 아닙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능력이 많은지 몰라, 이단들은. 성경에서 기록된 많은 훌륭하다고
소개된 그런 신앙의 선배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르는지 우리나라 이단들 가운데서.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다. 자기의 꿈 얘기, 자기의 경험 얘기, 자기의 판단, 그런 말로 세상을 얼마나 현혹하고 많은 가정들을 파괴시키고 폐가망신하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 바른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들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고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잘못된 자들에 의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혹세 모면하고 세상을 속이고 세상의 충돌과 반목과 전쟁을 불러오는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니? 교회 역사에서 그런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세상을 속이고 소란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교회는 이 소위 종교회의라는 이와 같은 이 신앙 고백의 작성을 큰 신앙의 고백을 여러 차례 해왔는데 그와 같은 것들은 그때마다 큰 이단이 나타났을 때 이런 신앙 고백을 작성을 한 거예요. 왜 천주교회가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성경에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확장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의 대상까지 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천주교회는 반동 종교개혁이라고 많이 개선한 거예요. 당시에 종교개혁했던 그 당시에 그 대상하고는 많이 개선한 거예요. 개선했지만 아직도 성경에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성도는 제자이면서 종입니다. 제자이면서 종입니다. 그의 신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종종 우리를 너희는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간땡이가 부으면 안 돼요. 힘있고 높은 사람이 선의로 너는 내 친구야 할 때 겸손하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아랫사람이 이렇게 나가야지. 그래요 친구요. 그러다 혼나는 사람들 많지. 그럴 때일수록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는 거예요. 종은 종으로서 제자는 제자로서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기고만장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윗사람들이 이렇게 선의로 베풀 때에 자기의 그 행동 거지를 규모 있게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윗사람이 넌 내 친구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올라타면 큰일. 그 말이요. 우리가 친절하신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는 것은 가까이 나가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경고, 그 말씀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거나 성경에 없는 얘기로 세상을 속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주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고쳐 맬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막 광야로 막 이곳에서 저곳에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에서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요단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마 세례 요한이 기고만장해서 야 내가 뭔가 좀 하는구나. 어떤 교단을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이 세례는 경고할 때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내 뒤에 오실 그 일을 위해서 신발끈을 고쳐매기도 부족한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타고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한 것들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완성시키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대속의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 있어서 이러한 규모 있는 성도로서 종으로서 제자로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교훈은 매우 중요하고 또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음으로 주신 말씀에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거기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예수님을 두고 한 말씀인데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일을 보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했다니.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나가서 전할 때 너희들은 얼마나 까불고 얼마나 핍박하겠느냐 각오를 새롭게 해라 그런 얘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는 그 현장도 그 이상이 될 거다 그런 얘기. 지금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전도한다고 핍박하거나 누가 비웃거나 손가락질한 그런 사람이 없지만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단순한 비난이나 핍박, 방해에 그치지 않고 우리 한국도 정말 순교자들의 피가 강을 이룬 그런 나라입니다. 정말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그 이후에 복음을 전했던 그 속사도라고 하는데 속사도, 감독들, 초대 교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모릅니다. 유럽에도 그런 피해 교회사가 있었던 그런 현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진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이 피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요즘은 날로 먹는 신앙이 많아요. 날로 먹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대충 하고 구렁이 담는 바도 그렇게 하고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선배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피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신앙을 우리는 날로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뚜렷해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눈에 보입니다.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순교요? 천만의 말씀. 그건 당신이 하고 옛날 얘기고
나는 그런 거 싫어요. 그러니 나한테 아예 꺼내지 마세요. 이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취하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면 버리고 도망가고, 그걸 참다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일에 저의 어머니 박사임 권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 돌아가셔서 제가 한국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왔습니다. 저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십니다. 그 주변 일대에서 다 그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려면 박권사처럼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 마을을 중심에서 한 10개 부락이 이렇게 있어요. 10개 부락이. 우리 마을을 중심으로 10개 부락이 있는데 10개 부락에서 첫 번째로 교회 나갔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것이 이제 뿌리가 돼서 우리 마을에 교회가 이제 거기서 멀리 먼 데로 교회를 나가다가 미국 선교사에게 졸라가지고 미국 선교사 보이얼 목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도움을 줘서 우리 마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 시오리길, 그러니까 6km, 그 뭐라면 지금도 뭐 그렇게 간다는 거리는 아니지만 옛날에 그 어두웠던 시절에 시오리길을 젊은 여자가 교회를 찾아나간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할 때 따져보니까 31살 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는데, 보통 전도를 해서 이렇게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 나갔다, 그렇게. 왜 그렇게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저 때문이었대. 제가 제 위로 여자 형제가 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 넷을 낳고 저를 낳았어요. 뭐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만 남존여비가 뚜렷했던 그 시절에 딸을 위로 넷을 낳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매우 무서운 모인데, 이번까지도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날 줄 알아라. 거의 엄마의 그 책임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때 당시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제 생일이 정월 초 8일인데 점쟁이가 그랬대요. 그 해를 넘겨서 낳으면 아들을 낳고 그 해를 넘기지 못하면 또 딸이다. 그래서 해를 넘겨서 낳으려고 그 애기 없는 띠가 있잖아요. 그걸 배를 아이가 자라지 못하도록 띠를 감고 그래서 8회를 지나서 낳았다, 그렇게. 아주 각고 끝에 저를 낳았어요. 딸 넷 낳고 난 아들이니까 굉장히 얼마나 귀했겠어요. 뭐 어느 집이든지 다 귀했겠지만, 근데 그 아들이 낳자마자 병치레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어렸을 때 어린이 유아 사망이 뭐 많아서 그 1년을 지내보고 그 다음에 호적 신고를 했어요. 출생 신고를. 왜냐하면 이게 도중에 뭐 죽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은 그 자기 생일이 안 맞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시집 오기 전에 그 처녀 시절에 어떤 전도사가 그 예수 얘기를 듣고는 이제 제가 아프니까 물어서 그 시오리길을 찾아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 일이 바로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그런 동기인데, 어찌됐든 그 이후로 우리 어머니 정말 불같은 신앙생활, 불같은, 성경의 찬송에도 불같은 시험 많으나 그러잖아요. 그 불같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전도 어머니. 그 상도 10개의 부락인데 10개 부락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안 간 동네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골 교회라 목사님을 모시지 못하고 이제 그 신학생 전도사를, 그러니까 이 신학생은 일주일 내내 가서 학 공부한다고 도회지가 있고 이제 금요일 날이나 와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니까 그 남은 시간을 어머니가 수요 예배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그 주일날 누가 결석을 하면 또 악착같이 그 마을, 먼 마을을 갖다 시오리길을 가서 방문해가지고 왜 안 나왔느냐고 악착같이 끌고 나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전도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목사도 많이 나오고 전도사도 많이 나오고 장로, 집사, 권사. 우리 교회 뿌리가 바로 우리 어머니.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여러 그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빨치산이 출몰했던 그 시대에 빨치산이 와가지고 숨겨놓은 성경 찬송가를 찾아내가지고 이게 누구 거냐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내 거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빨치산들은 당신들이 아무리 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세울 수는 없어요. 그랬더니 그 빨치산들이 그냥 가면서 별 미친년 다 했다고. 그래서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는 놀래가지고 다리가 막 흐드러면서 떠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랬다고 말이지. 그 복면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얘기를. 우리 어머니가 자주 쓰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요? 그렇게 버텨온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첫 번째 그 마을에서 교회장으로 이 장례를 치르는데 첫 번째로 하니까 또 마을 또 오시성 가진 사람들이 뭐 양반은 되게 찾는 사람들이 막 잡아 죽인다고 집안 망친다고 막 난리는 막 그 대나무를 들고 막 쫓아다니고 집안에 그 형님뻘 된 사람들이 어머니가 딱 죽여라.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때 우리 어머니한테 그 대나무 들고 집안 망친다고 쫓아다녔던 그 집안의 형님은 도중에 제명에 못 살고 죽었어요. 술병에. 우리 어머니가 한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야, 이상하더라. 나한테 꼭 해코지하고 그런 사람들 다 이게 제명에 못 살더라.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어찌됐든 그랬어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어머니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을 길러낸 그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런 신앙 갖고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신앙을 보기가 힘들어요. 저도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제가 여기 온 뒤에 어머니가 한동안 그 방에서 안 주무셨어요. 교회 우리 교회는 이 강대상 밑에다가 뒤에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기도굴이라고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거적대기 그 덕석을 깔았는데 거기는 뭐 난방도 안 되는데 거기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들이 선교사로 나갔는데 어떻게 내가 따뜻한 방에 자냐. 그렇게 하신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간혹 가다 저한테 이제 그 버튼 한 번 누르면 전화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더니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온 거예요. 꼭 여기서 잠잘 때 새벽 3시, 4시 때 전화가 와가지고. 그럼 자다가 일어나면 어머니 전화인데 뭐 자도 3시, 4시면 잠자다가 일어난 목소리 있잖아요. 막 목이 칼칼하고. 그러면 이제 잠자다 일어난 목소리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자냐! 목사가 지금 어떤 시절인데 잠만 보자고! 뭐 그래요. 그러면 전화 어머니한테 왔다. 그런 싶으면 물을 먹고 막 목을 닫아놓어서 아주 경쾌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이렇게 해야 좀 심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신앙생활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싫어했어요. 누이들도 지금 다 권사하고 그러지만 시골 가서 어머니한테 인사만 하면 그냥 바로 그냥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앉았다 하면 2시간, 3시간 설교를 하니까. 우리도 한번 가면 또 해외에 있다 가니까 그 좀 어떻게 생활은 어렵지 않냐. 애들은 또 잘 크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애들 기도 열심히 하냐. 응? 그러니까 좀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 이걸 기대했던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다른 어머니들 안 그런데 왜 우리 어머니는 그러시냐고. 서울에 있는 누이들 집에 갔다가 수요일 되면 집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러면 아니 하룻밤 여기서 좀 주무시고 가시면 어때서? 시끄러! 그러면 뭐 하나님이 거기만 있습니까? 여기만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안 들으려고 그래요. 시끄러! 그냥 수요일날 꼭 내려가시오. 꼭 고향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어찌됐든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마을에서
부자라고 했던 사람들, 우리 어머니 신앙생활 한다고 핍박했던 사람들 다 60 전후에 다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98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딱 하루 앓으시고 그냥 이 숙면 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람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죽는 것도 굉장히 큰 숙제더라고. 보통 그 요새 그러잖아요. 9988 234 뭐 말인지 아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것. 우리 어머니는 2, 3일도 아니고 하루 이 혼수 상태에 들어가셨다가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오늘날 이런 그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던 마지막 시대의 분들을 우리가 본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좀 이상한 길로 많이 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도 아주 교육을 잘 받았는지 딱 그 규모 있게 그때 당시에는 뭐 산기도 가지 말라고 하면 산기도 안 가시고 이런 그 또 잘못된 집회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근데 그런 데 가다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됐든 교회가 가르치는 또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도 아는 것이 많은 목사님들 얘기를 이렇게 잘 듣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목사님들 얘기 안 듣고 제멋대로 막 산기도 가고 막 이러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막 공짜구짝 산으로 가가지고 잘못된 사례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신앙이 그걸 폐가망신시키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 마침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을 설명하기 아주 적당한 그런 본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다는 아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약속과 모든 이 교훈들은 성취될 날이 있으니 담대하게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 한 가지만 더 전하면 우리 어머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집안에 그래도 점잖은 그 집안에 어른들이 있었는데 집안의 어른들이 어머니가 저기 오시면 피해서 골목이라고 다른 길로 가요. 왜냐하면 붙들면 왜 교회 안 나오느냐고. 우리 집안에 그 당숙이랑 아주 점잖은 신부들이 있어요. 옛날 민의원도 하시고 뭐 돈도 많고 그런 분인데 우리 어머니한테 걸리면 그냥 길에서 막 봉변을 당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보다 그 집안에 그분들이 연세가 아랬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그 형수님 이렇게 불렀는데 잡히면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 사람이요? 그 우리 집안에 아주 그 어르신 그 당숙이 형수님 왜 나만 붙잡고 그래요? 그 당숙이 결국 나중에 돌아가시 얼마 전에 예수를 믿고 돌아가시는데 그 아들이 그 옛날 상업은행 지점장까지 하다가 그 본청에서 감사역 하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했는데 그 아들한테 그 당숙이 그렇게 부탁하고 돌아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태코가 검징이댁이라고 검징이댁 검징이 아줌한테 잘해라 그 부탁을 했다고 그 아들이 제가 없는 사이에 어머니 요양병원에 계실 때마다 늘 들락날락하면서 용돈도 쥐어주고 그랬습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신앙적으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는 밤을 새워도 못할 얘기가 많아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신앙의 이력이 있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한마디로 목숨 걸고 보통 사람들이 가다가 이렇게 좀 약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불같은 신앙을 초지일관 아주 무섭게 그렇게 신앙생활 자식들한테 그걸 강요를 하고 우리가 주일날 빠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입에 험한 우리 누이 한 사람이 누이가 욕했다고 우리 어머니가 어떤 줄 아세요? 낫을 들고 우리 그 의회 위에 누나를 갖다가 너 죽고 나 죽자. 예수 믿는 사람이 입에 욕을 해?
그 뒤로 우리 그 시골에 욕을 달고 살잖아요. 시골의 어린이들은. 우리 형제들은 욕을 할 줄 몰라요. 그 너무 무섭게 욕했다가 낯을 들고 말이지. 어머니. 그런 분이.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우리 어머니의 신앙 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굴하지 말고 전파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결국 그렇게 하다가 순교의 재단에 피를 흘린 것 아닙니까? 복음은 끼리끼리 몇 사람들이 밀실에서만 거론되는 그런 논쟁이 아니라 천하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쳐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 말씀을 주염 열매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염 열매와 이런 돼지 먹는 주염 열매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아몬드처럼 우리가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서 오늘 마태복음 23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23장을 꺼내서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 이 결론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23장 1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길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패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인 멍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외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그 안을 깨끗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좀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말이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를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했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며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그 동네에서 저등로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는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여 파송하는 가운데서 주신 여러 가지 교훈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인 줄 알고 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교훈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비추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